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오늘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신론 7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기 위해서 창조 세계와 함께 하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섭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켜 섭리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유리 문답 11문답에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의 모든 행위들에 대한 그의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다 라고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에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무호하신 예지와 그 뜻하신 바 자유롭고 불변하는 계획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섭리를 베푸시어 가장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상황을 지탱하시고 인도하시고 독려하시고 통치하심으로써 그 지혜와 권능과 정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창조를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신 뜻대로 실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보다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칼빈 선생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전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행위까지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논하는 것은 광대한 살림을 대하는 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여러분은 그런 말 안 쓰죠? 재수가 좋거나 없다 이런 식의 요행적인 일들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소위 되는 날, 안 되는 날, 재수 온 붙은 날, 또 안 풀리는 날, 그런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생활도 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언어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언어 생활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언어와 행실은 반드시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우주 만물, 즉 만사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생들의 발걸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일으키시기도 하고 좌절시키시기도 하고 심지어 심령을 완고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분의 작정은 절대로 불변할 것이며 그 작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섭리적 사역에도 절대로 실패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섭리의 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보존과 통치인데, 자, 여기에 협력이라는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협력에 대해서 조성만 박사님은 동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시며 피조물과 함께 교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지도하시며, 이게 통치죠. 섭리적인 사역으로 피조물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이제 협력입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보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신다라는 것에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만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부터 이탈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책임지고 또 지탱한다면 여러분 그건 피조물이 아니죠. 뭡니까? 주권자입니다. 그건 주권자죠. 피조물 자체가 스스로 생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존되는 것도 자기 안에 동력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로지 피조 세계를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와 인간을 보존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보존 이야기 하다가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대한 이설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이설들이 있는데 이것을 몇 가지 좀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연신론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이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특성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탑재시켜버리고 법칙 아래 그걸 두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유지되게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즉, 하나님은 이런 체계 속에서 철저하게 바라만 보는, 관망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님을 자연 법칙 아래에 두는 거예요. 법칙은 불변하니까,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격적 교제는 불가능하고 종교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비성경적인 사상이 자연신론이다. 하나님은 법칙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법칙을 만드신,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이설은 뭘까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자주 나왔죠? 기본적으로 우주 만물 자체를 신으로 봐요.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신론에서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 자신의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섭리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즉,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자연신론과 범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존의 이설 잘 기억을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섭리의 요소 두 번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위치에 따라 복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권적인 의지로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적인 권세를 말하죠.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권세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통상적인 것이든 비상한 것이든 선악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소, 협력이라는 것이 있죠.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에 있어 피조물의 존재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행위와도 관계가 되어가지고 동시적으로 일치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성만 박사님은 동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안에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본 신학자들은 보존과 통치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들을 나타내는 목적을 언급하자면 먼저 인간의 행위가 시작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협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협력적 행위가 없이는 어떤 행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연계에 있어서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또 인격적인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떤 지식, 감정, 의지 이런 행위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의 선행적인 협력 사역이 일치함으로 인해서 모든 만사 만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협력은 피조물의 작용이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적인 신뢰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린다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간 일이라든지 그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사건이라든지 자, 이런 사건들은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24장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모세가 하필이면 애굽 공주의 눈에 발견되었던 일,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또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간 일, 이것도 룻기 2장 3절에 나오죠. 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나오죠. 또 인간의 계획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도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 정말 성경에 증거들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죠. 제가 목욕 강서를 목요일에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섭리에 대한 주제로 제가 강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섭리, 이걸 이제 통상 섭리라고 그러고
특별섭리, 이걸 비상섭리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나누어서 이해를 합시다. 일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섭리라는 것은 이제 부분적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두 종류로 딱 나눠진다, 이렇게 가진 뜻이 아니고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이 두 가지를 좀 간명하게 진술하자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는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질서 있게 또한 조화롭게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고, 특별한 섭리는 뭘까요? 개별적인 피조물이죠. 즉 누구? 인간이나 특정 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일반 섭리. 자, 여기에는 자연법칙,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과법칙이라고도 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령 해는 언제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죠. 그렇죠? 추나 추동, 점점 이제 이 계절이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밤과 낮이 변화하는 것, 그리고 지구의 공정과 자전, 모든 천체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 바다의 민물과 썰물, 그리고 그 경계를 넘지 않는 모습,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은, 이게 이제 자연법칙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사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연이 언제나 이처럼 질서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반적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섭리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선악간의 자유의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뜻을 실현해 나가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자를 갖다가 들어 쓰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셨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섭리를 봅시다.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섭리, 비상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선 일반 섭리가 하나님의 간접적 역사라고 한다면, 비상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만요. 자, 즉 특별한 방법으로 제2 원인을 갖다가 매개로 하지 않고 기사와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나타내 보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십니다. 모든 법칙과 관계에 있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한편 특별 섭리를 부정하는 자들은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죠. 그러나 현대 이미 인간들이 최첨단 기술력을 동원하여 자연법칙을 거스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이미 태풍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태풍을 갖다가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공언을 하기도 했어요. 자, 자연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하물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주 건방진자들이죠. 하나님의 특별 섭리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빈번하게. 왜냐?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라요, 또한 그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별한 섭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택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특별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야말로 특별 섭리가 아니면 뭡니까? 기적이 아니면 뭐예요, 그게? 중생이 기적이 아니란 사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생 자체가 기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자연법칙과 과학을 거스르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일들을 신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또 보고 들었을 때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특별 섭리로 행하신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섭리에 관한 강의 했습니다. 신론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목요 강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 부분을 또 설교를 통해서, 강서를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 복습에 충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